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온몸으로 극복하며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비판하는 사람도 없는데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뜻하지 않게 우리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책 없는 방해 공작 그리고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들이 참 마음 속상하게,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비판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해와 비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똑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느헤미야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길이 캄캄하고 고난이 닥칠 때, 방해와 비판이 많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에게서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도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느헤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끝내 승리하는, 끝내 여러분이 가는 인생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해와 비판이 내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방해와 비판이 있을 때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나 비판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산발랏과 도비야가 비웃으며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에 대하여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방해하고 비판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멸감과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4절을 보십시오. 본문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느헤미야 기도해도 너무 심했다. 느헤미야 기도가 너무 독설적이다. 어떻게 나를 비방한다고, 나를 방해한다고 그들 멸망하라고, 그들 심판받으라고 기도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인 거예요. 지금 총독이에요. 총독으로 와 있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향해서,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순교자 스데반도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니,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그럴만하겠다, 욕도 할만하겠다.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무시를 하면서 어떻게 대항했을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군사력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대신 나가서 쳐부술 수도 있을 거예요. 원수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비판하는 세력을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대항하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만 봐도 느헤미야는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주석에는 성경학자들은, 주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느헤미야의 저주 섞인 기도는 비성경적이다, 비신앙적이라고 지적한 해석도 있었고, 저처럼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높이 평가한 해석도 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인간입니다. 한 사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총독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방해를 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도 있고 원수 갚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느헤미야를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억울했겠다, 서운했겠다. 느헤미야는 억울하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기도했다는 것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부짖을 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분노 가운데서 씩씩거리며 욕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느헤미야야, 너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하지 말아라. 누구야, 너 그렇게 분노하지 말아라.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다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하고 화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무 그렇게 분노하지 말아라, 너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라, 너만 손해야, 그러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화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만났습니까? 정말 내가 원수 갚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도 산발랏이, 도비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방해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조금 세게 나갔던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어떤 방해나 어떤 비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방해와 비판의 상황에서 방해와 비판에도 맡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맡은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주의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맡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내가 주의 일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원수들은 일종의 김빼기 작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욕을 좌절시키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왜 건축하느냐, 야, 그 흙더미가 그게 뭐야, 흙더미로 돌을 쌓는다고, 야, 그 무너지겠다. 원수들은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죠. 절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이고 반대가 너무 많아서 쉬자, 이 일을 하지 말자 그랬더라면 그 마귀 원수들의 계략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집중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마귀를 살살 달랜다, 아니면 마귀와 함께 그냥 일한다. 그건 아니에요. 마귀는 달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마귀 세력은, 반대 세력은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달려들어도 믿는 자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방해와 비판에도 맡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당하게 비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누구로부터 비웃음 받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롱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맡겨진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시드니에 국제 결혼을 해서 외국인 남편과 살고 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호주 남편과 결혼해서 시드니에서 살다 보니까 문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문화적인 괴리감이 있고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잘 안 통하고 문화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루는 이 한국인 아내와 호주 남편이 서로가 살다가 언어가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울 때면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서로가 막 싸우다가 이 남편에게 이 아내가 야, 이 녀석아,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싸우다가 부부싸움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변하더니, 아니,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야, 이 녀석아, 나 처음 듣는 소리,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좀 내가 그래도 부부싸움을 했지만 좀 미안하다. 남편한테 굳이 내가 야, 이 녀석아 그럴 필요 있겠어?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느라고 그냥 사랑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냈다가 싸우다 말고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화가 싹 풀리면서 그래서 이 부부싸움이 끝났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서 친정 부모님이 호주 시드니에 오신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호주 시드니에 오신다고 하니까 공항까지 남편과 함께 마중을 나갔지 않겠어요? 마중을 나갔는데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 친정 아버지가 오는데 이 남편이 나가더니 끌어안으면서 야, 이 녀석아
자기 아버지한테 야, 이 녀석아,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사랑한다는 소리라고 그렇게 알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심하게 욕하는 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비판도 있고 조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던 날 엔진 소리가 크고, 그리고는 그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 덜크덩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야, 말 2필이면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자동차를 만들어서 소리가 크고 그렇게 덜커덩거리면서 가니. 그때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은 다시 엔진을 보완하고 다시 바퀴를 보완하고, 그래서 오늘의 자동차로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랬다고 해서 포기했더라면 자동차가 생겨났겠습니까? 처음 전등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전등을 만들었는데 희미하게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거 램프를 켜서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확인할 거면 그거 왜 만들었냐, 그거 왜 만들었느냐고 조롱했을 때 다시 그 전등을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늘을 날랐는데 불과 59초를 떠 있었답니다. 59초 후에 곤두박질 쳤을 때 그걸 왜 만들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했지만 다시 보완하고 다시 그 비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오늘의 비행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많은 비판도 있고 조롱도 있어요. 나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게 맡겨진 사명 더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며 여러분에게 맡은 일에 더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가, 오히려 그 조롱이, 그 비판이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방해와 비판이 있거든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계속 비판하면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계속 방해하면, 계속 비판하면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는가를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공동체 내에서 이런 불평이 생겼어요.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지금 유다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드디어 패배감에 공동체를, 이제는 공동체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 못하겠다, 계속 공격하니까, 계속 방해하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하나?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부의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흙 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언제 저거 다 갖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지? 못하겠다, 우리 지쳤어, 우리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정말 못할 것인가 돌아봤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나아가라 하였느니라. 의의 최후 승리를 나에게 있다, 의의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믿고 나아가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보다도 절망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재앙보다도, 코로나의 재앙보다도,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날까?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코로나야 뭐 걸리면 나으면 되고, 코로나야 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코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는데 우리는 잘 안 걸렸으니까 나도 걸리면 걸리는 거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믿음 떨어질까 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해, 공격, 비방,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들 내부적으로 우리들끼리 믿음 떨어질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느헤미야는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 잃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마음 놓고 찬송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은 지하 무덤교회입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지하 무덤교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서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크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 이 물고기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 모양, 이것은 이쿠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쿠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들은 이쿠투스, 이 물고기 모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물고기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보다는 우리 교회는 여유롭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한옥마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어린아이들과 한 40명 정도의 전도를 했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이 부릅니다. 마을 이장이 오라고 해서 마을 이장한테 불려갔는데 이장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 자격증 가지고 왔습니까? 전도사 자격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 전도사 자격증이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비판하는 사람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여러분 어떤 방해나 어떤 어려움이나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의의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다, 의의 최후 승리가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완전하지가 않아.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나를 방해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고,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느헤미야는 완벽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동대원이 될 수는 있어도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던 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비판에 대하여, 이런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예수님의 하신 방법 그대로를 했던 거예요. 다만 느헤미야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것뿐이에요. 느헤미야는 심판을,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알았을까? 우리들도 비판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때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답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침묵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침묵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도 비판과 시련이 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의의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역시 훌륭하다. 인간으로서 그의 행동을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비판이나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을 따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릅시다. 그것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거든, 비판하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 첫 번째 뭐 하자겠지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뭐 하자고요?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이 있거든, 원수가 있거든, 답답한 일이 있거든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